혹시 여러분 가운데 태양을 1분 이상 바라보신 적 있습니까? 태양을 1분 이상 똑바로 쳐다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오래 바라보면 눈의 망막이 손상을 입고 실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달은 바라보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달은 얼마든지 쳐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대할 때 어떤 것은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토론과 변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 자체가 차갑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쓸 때 예수님의 그 위대함, 유일하심,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조차도 이단들은 변조시켜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는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예수님에게 너무 죄송한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비교가 불가능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왜 우리가 경배할 수밖에 없는 분이신지를 제가 말씀을 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본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소판이죠. 여러분, 화폐에 보면 어떤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나왔든지 미국에는 유명한 워싱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 그걸 통해서 유추해 보는 겁니다. 이분의 얼굴 형상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이 나타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만큼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큼 축소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얼마나 착각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 소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들은 장난 삼아서 소를 신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민족은 신을 독수리를 그립니다. 와, 바람을 나는 하늘을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면서 신은 아마 저럴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신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은 그냥 장난삼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서 난 결론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저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세계관을 만들어내죠. 그 세계관을 만들어내니까 인도 같은 데를 방문하면요, 길을 지나갈 때 소들이 그렇게 막 길가에 지나가는데요, 신이 지나가니까 차들이 어떻게 가만히 서 있어야 돼. 기다려줘야 돼. 신이 지나가니까. 잡아먹지도 못해. 이게 그냥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사람이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그렇게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계가 깊을수록, 세계가 넓고
클수록 방향은 너무 중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너무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비행기가요, 조금만 각도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다른 데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결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미와 개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건 보이는 거잖아요. 개미와 인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미와 인간의 차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거로 비교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세상이 막 확대된다고 생각하죠. 이걸 클릭하면 더 확대돼요.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잡혀질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에 잡힐 수 있는 하나님이면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인격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와,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짐작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요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른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애굽 백성들은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신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태양을 바라보면서 신이라고 했던 그냥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셔서 한 백성을 의로운 팔로 끌어내셔서 그들을 구출시키는 역사가 출애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이거를 과시하시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렇게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치유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구나, 손이 되는 것마다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되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에 후반부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는 말 때문에 이단들이 여기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요 아리우스의 후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근거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자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천사를 제일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먼저 나신 자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국어 실력을 좀 알면요 그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골로새 1장 16절 말씀하면 바로 그런 자들의 생각을 다 완전히 철폐시키기 위해서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거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은 피조물입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천사입니까? 아니죠.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인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게 추상적인 것입니다. 천지를 실제 창조할 때 쓰였던 그 입술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그 입을 통해서 만물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다야 잠잠을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존재케 하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말씀하시니까 말하는 것마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예수님과 다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7절 말씀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믿어요. 이단들이 설명해 주는 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만물보다 먼저 섰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순서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여겼어요. 야곱과 에브라임을 장자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먼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앞선 존재로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땅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만한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는 먼저 섰다. 그는 이 시간 속에서 절대 우선권을 갖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보다 앞섰다면요, 표현을 할 때 과거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나는 너보다 먼저 있었어, 나는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과거적으로 표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항상 있는다, 나는 항상 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충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은요, 영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이유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했던 것입니다. 이건 오해한 게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했는데 그들이 네가 하나님처럼 말한다 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수정할게. 나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한 거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도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을 인간 비스름한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선언을 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볼 때에 피할 수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직결되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게 됐을까요? 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표현하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쳐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아주 그냥 원수처럼, 예수님의 그 원수처럼 행했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또 한 번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족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보고 실명이 됐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빛을 보고 살짝 없다고 그랬어요. 실명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때리느냐? 왜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때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또 직접 들은 거예요.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때리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 거예요. 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몸과 같은 거구나. 내가 그들을 때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몸을 때리는 거구나. 이거를 그가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몸에서 머리는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듣는 것, 이런 모든 감각이 우리의 머리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잘려나가면 우리 몸은 그냥 송장이에요. 머리의 모든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뇌가 보는 것입니다. 뇌가 잘못되면요, 우리의 눈도요, 보는 것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뇌가 잘못되면 듣는 것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뇌가 딱 막혔을 때, 혈관이 막혔을 때 팔이 그냥 뚝 떨어져서 이제는 고기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움직이던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생각의 전달 물체가 여기서 끊어지니까 이거는요, 정보를 받지 못하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고기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 자체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설정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나사로도 죽었었죠. 그러나 살아났습니다. 성경에선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들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인간은 다시 회복되어도 죽었다 살아나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면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아주 실감나게 배운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몸이구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구나. 그래서 골로새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이 말 자체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허함을 겪게 되고 우리는 허무한 생각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충만하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각이 거하면 우리는 충만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공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보십시오. 이 모든 행성들이 어떤 힘으로 돌고 있습니까? 요즘엔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이슈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래 자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나? 세상에 이런 이치들이 있었구나? 너무너무 사람들은 우리가 이 조울한 지식 속에 갇혀서 살았던 걸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껏 원자, 핵, 이 정도의 눈을 뜨면서도 그렇게 기겁하는데 하나님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새는요, 동물의 뼈를 양식으로 먹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소나 돼지 뼈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이걸 딱 입에 넣으니까 새가 그걸 다 삼켜요. 어떻게 저걸 삼키지? 알고 보니까 그 새는 체내에 뼈를 녹일 수 있는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느 한때 모든 체질이 다 노가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양자역학이 그런 것들을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다투는 이 삶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와, 이런 세계가 정말 있구나.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선 그랜드 캐니언을 막 가다가 우와 광활하다 그러면 이 광활한 걸 보면서 이 그랜드 캐니언은 비행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어려운 거 쓴 것이죠. 그런데 캐니언은 비행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은 인간의 어떤 만족과 인간의 행복과 인간 위주의 삶을 살라고 이 우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럼 사람들이 감탄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구속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돌리시기 위해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작업을 수행하셨는데, 그게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에 대한 마지막 과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 시간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내가 시계를 막 돌려놓고선 친구한테 난 이거 보고 왔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나와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이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우리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하려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할 때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비교가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교훈 따위나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간다. 그 증거가 확실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진짜 확실하게 알아간다. 그러면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냥 지식 자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배설물 똥이야, 똥. 내가 이뤘던 모든 거 다 똥이야. 예수님에 비하면 다 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태양을 볼 수 있죠. 태양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태양을 보면 우리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러쿵저러쿵 변론하고 논쟁을 피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경배하도록 오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예수님을 자꾸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위치를 자꾸 실추시켜서 자신들의 교리를 퍼뜨리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쐐기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들 까불지 마. 그는 만물보다 먼저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IM교회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경외감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메시아.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미 그 그리스도란 그런 직책과 메시아의 사역을 전제하는 것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라고 말하지만 동네 어디서 늘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역할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만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서 예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높을수록 교회는 강건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느 곳에나 불려졌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행한 일을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책에도 밝혔지만, 아휴, 내가 어느 의사가 정말 나 나빠, 의사 너무 나빠, 의사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의사인지를 알 모르잖아요. 누군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 그냥 의사 있어 라고 하면 답답하잖아요. 정종호라는 의사가 이거 사기꾼 같아 라고 하면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냥 의사, 변호사 이건 타이틀이에요, 직책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삶과 사역과 그분의 어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를 보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아 그래요? 뭐가 좋았는데요? 아 그냥 좋았어요.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아유 요 비유가 요때 요 대목이 저의 마음을 확 찔렀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